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50주년 기념 홍코민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오늘은 달빛이 햇빛 되는 날입니다 라는 제목을 짓고 놨는데, 날씨를 보니까 날씨가 흐린 거예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행사가 마치기 전까지는 쨍 하고 햇빛은 안 보여도, 햇빛은 비치지만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비는 오지 말게 해주세요. 비 안 올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이 나라를 보면 참 근심과 걱정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특별히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취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참 실종도 감금도, 그런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3월 캄보디아에 입국한 A씨가 우리 본국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마음이 더 짠하고 아팠어요.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해외 나가서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요즘 청년들 중에는 아예 작정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취업을 하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이 기사에 나온 A씨는 보이스피싱을 홍보하는 문자를 보내는 일을 하면 월 300을 주고 숙박, 항공료, 또 식대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받는다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서 캄보디아를 간 거예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핸드폰 뺏고 여권 뺏고 감금하기 시작합니다. 월급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안 줘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가족들한테 가려고 해도 가지 않는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뒤늦게 가족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아들을 찾으려고 갖은 노력을 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아들의 행방을 찾았대요. 그러면서 그 보이스피싱에 있는 조직들과 연결이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5천만 원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이 5천만 원을 보낼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아서 3천만 원을 모아서 보내고, 마침 여러분 3천만 원을 받고 아들이 풀려서 나와서 귀국해 있는데,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아직도 일반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이 마음이에요. 뭐냐면, 이 자녀를 둔 못된 짓 하다가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잘못된 그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진 애를 썼던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5천만 원을 구하지 못하고 3천만 원을 구하고 2천만 원이 부족했었던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나 우리들의 가족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누가 더 도와줄까요? 부모가 제일 먼저 도와주겠죠. 그죠?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그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부터 생각나요? 남편이 생각나요? 자식이 생각나요? 예? 아내가 생각나요? 자식이 생각나요? 자식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이거 자식에게 갖다 주면 잘 먹을 텐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니까 제일 먼저 챙기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스라엘이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내치거나 포기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책임지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신 분이죠?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눈을 들어보면 애굽 나라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똑똑하고 위대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나라들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 사랑하셨더라. 할렐루야.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편애가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뿐만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에게는 내 백성을 구속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방 민족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뭐하겠다? 지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누구 이름을 새겼어요? 너의 이름을 새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젖먹이는 엄마가 그 아이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린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고, 여러분 이따가 이제 지하에 내려가시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50년 동안 이렇게 시작되어진 탄생과 성장과 발전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정리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저의 마음 안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시간들과 우리들의 눈물과 50년 동안 끊임없이 헌신했었던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희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50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달빛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햇빛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는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놀라운 은혜의 복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따라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는 날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싸매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애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 기억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회초리를 맞은 생각은 나요. 어머니한테 이 종아리를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많이 맞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제가 기억해요. 회초리를 많이 맞아가지고 막 이게 있잖아요. 막 맞으면 부르트잖아요. 엄청 울다가 엄마한테 싹싹 빌고 잠이 들었던 게 생각나요. 그런데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이 다리에 어머니가 약을 발라주니까는 이게 느낌이 들잖아요. 그 느낌이 드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뜨거운 게 뚝뚝 떨어져요. 근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야. 예? 어머니가 울고 있는데 속상한 거죠. 아들 종아리를 보니까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어머니가 그 약을 발라주는데 제가 일어나서 괜찮아요 이러고 싶은데 그냥 잠자는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지고 보니까 그때 그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혼을 내거나 징계를 하시거나 야단을 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더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힘들지 않았겠어요? 예?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부모가 되니까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한테 조금 야단 맞았다고 책망받았다고 나는 저주받은 자녀야 라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망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온불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가 되진 않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보호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올해 50주년 희년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점인 줄 믿습니다. 반백년 5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올해 하나님 앞에 50주년을 희년을 맞이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을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희년의 해는 어떤 해입니까? 따라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진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웠던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 봤었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떠질 줄 믿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해. 그래서 희년은 회복과 치유의 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해냐? 바로 올해고 그 마지막 행사가 오늘 홈코민 축제가 올해 여러분 희년 축제의 마지막 행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50년 동안 제가 역사를 정리하면서 저희가 1975년 7월 27일 날 조용한 목사님이 개척하셨는데 마침 우리가 그 목사님을 오늘 모시고 싶었는데 몸이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지난주에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부탁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소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거쳐갔었던 우리 조영환 목사님, 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양상규 목사님, 저까지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3대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고 수없이 많이 거쳐갔었던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사진을 보시면 더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또 오후에 오실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시간에 50년의 시간을 여러분 작은 역사가 안에 다 다루지 못하더라 이거죠. 순간순간 여러분 수없이 많이 50년 동안 거쳐갔었던 많은 역사의 사건이 있어요. 사진에 보면 막 웃는 모습들이 많나요? 그런 사진도 뽑았고 또 특별히 여러분 사진에 막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진 기념에는 뭐가 좋아? 그러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사진들만 골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역사관에 있죠. 그러나 그것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냐고요. 50년 동안 여러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에 땀을 흘리고 애쓰셨고 우리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집사님들이 얼마나 수없이 매일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헌신하며 우리 교회를 이끄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신 날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혹시 50년 동안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거쳐가며 상처받은 성도들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된 성도들도 있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은 뭘까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기억이,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무엇은 기억한다고요?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는 것처럼 5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깊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맨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이 모든 우리의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태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시간과 노력과 눈물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섭섭한 마음이 혹시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에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매일 매순간 매시마다 매초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5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유함과 회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되 50주년 올해 끝나기 전에 주세요.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 21일 안에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눌림이 있거나 환경의 눌림이 있거나 질병의 어려움이 있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고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오늘 당신은 치유받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오늘의 빛은 이전보다 7배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30장 26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두운 달빛에서 밝은 햇빛과 같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7배의 빛이라는 것은 일주일의 빛이 한날에 비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은 왜 주일일까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어 부활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50주년 홈커밍 데이를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둠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었던 여러분의 날이 오늘 7배의 밝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은혜의 광선으로 여러분에게 비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쨍하고 해 뜨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좀 우울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날씨가 우울하다고 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햇빛은 비추고 있지 단지 구름이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너머에 계속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빛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와서 보니까 지하 성전이 너무 습해서 지하 성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고민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50주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실도 꾸미고 또 각 부실도 또 나눠주고 또 복도에는 역사관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이따가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하 성전에서 가장 틀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명이에요. 조명. 누구 말대로 그랬죠? 속지 말자 무슨 빨? 조명빨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조명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따가 내려가서 보세요. 조명을 우리 태영철 집사님 얼마나 멋지게 해놨는지, 조명이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햇빛은 치료의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외에 나가셔서 빨리 시간차를 잘 이렇게 적응하려면 그 나라에 햇빛을 30분 정도 보면은 빨리 시간을 차에 있는 것을 좁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균 효과가 있고 비타민 D 효과가 있어서 건강에 좋은 게 햇빛이더라 이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햇빛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더라. 할렐루야. 어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요, 힘들어요, 아파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때가 육식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어둠의 빛이 온 세상을 캄캄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의 빛을 잃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 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7배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촛불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는 천국빛을 준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오늘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로날드 롤하이저라는 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온전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넘어지고 떨어지고 대고 거부를 당하고 학대를 받는다. 깊은 상처 없이 어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50년 동안 거쳐왔었던 우리 교회의 상처가 오늘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거쳐왔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이제는 50주년이 아니라 100주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임하여져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빛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